오늘 욥기 36장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 닥쳐오죠. 최근 아시는 주변의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봐도 믿음이 좋으시고 참 신실하시고 덕망이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현재 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남들보다 좀 더 심하게 앓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열도 많이 올라가시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말하고 또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 신실한 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코로나라는 고난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쩔 때는 질병에도 걸리고 어쩔 때는 재정에 문제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반응입니다. 반응.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욥기를 나누면서 계속 본 게 뭡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욥이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요, 욥기 42장 전체의 한 80%,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요지는 뭐죠? 한마디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욥의 반박은 뭡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런 설전을 3번이나 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거기에 시간을 다 낭비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죠. 욥아, 원인에 집중하지 말고 반응에 집중해라. 어차피 지나간 거 아니냐. 중요한 건 오늘이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미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닥칠 때 원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어떻게 유익으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반응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태풍이 찾아왔죠. 트라세라고 합니다. 벌써 6호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호가 말라카스였고 그 다음이 메기, 그 다음이 차바, 그 다음이 에어리, 그 다음이 송다, 그리고 지금 트라세 6호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22번 찾아왔대요. 22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정기적으로 이런 태풍이 찾아옵니다. 태풍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태풍이 찾아오면 크고 작은 피해를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풍은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태풍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태풍에게도 좋은 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태풍이 와야 바다가 정화된대요. 태풍이 오면 플랑크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찾는데 바닷가 가면 막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태풍이 와서 플랑크톤을 막 활성화시켜서 바다 생태계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 다 썩어버렸어요. 벌써. 그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요, 지역의 온도의 균형을 이루어준대요.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대기 중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한대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균형을 맞춘대요. 태풍이 와야. 뿐만 아니라 태풍이요,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한대요. 여러분 가뭄이 심하잖아요. 근데 태풍이 와야 된대요. 특별히 우리나라 94년도에 유난히 여름이 덥고 가뭄이 길었는데 그때 태풍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그 태풍을 효자 태풍이라고 불렀어요. 태풍이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라보기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고난을 생각할 때 이 태풍 고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유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잘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반응해서 오히려 리더십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았죠. 또 고난을 달고 살았잖아요.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 이 고난 이거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라고 제거 안 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난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고 넘어짐 없이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된 거 아닙니까? 꿈꾸는 요셉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그릇 됐고,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선왕,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모두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야 볼 때 기준이 다윗이었잖아요. 모든 왕들을 다윗과 같았더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진 왕으로 쓰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그런 왕이 된 비결이 뭡니까?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살아도 찾아온다니까요.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와요. 중요한 건 why me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 반응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제일 나쁜 게 염려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상담학에서 유명한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말인데,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현대인들 가운데 5명 중 1명은요 다 염려 때문에 시달린대요. 그만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공식적인 감정이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금방 발견할걸요? 염려하는 사람들. 당시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염려의 얼굴 아닙니까? 오늘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일이 생기면 맡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폐해만 있어요.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고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그 염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 안 돼요.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생기면 맡기고, 안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하려고 하는데 생기면 맡기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염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염려할 문제가 있는데도 염려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일이 생깁니까? 그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그래서 결국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오늘 엘리후가 한 말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친구는 아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등장해서 길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지 않아요. 그만큼 믿을 만하고 들을 만한 말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겨들을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4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4번의 충고 가운데 마지막 충고입니다. 엘리후가 먼저 이렇게 입을 엽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지금 내 안위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겠대요. 진짜 엘리후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해요. 엘리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이가 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순수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죠.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뭐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말하잖아요. 엘리후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결이 다른,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표현하면 결이 다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이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 말은요 욥도 한 말이고 앞에 세 친구도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또 말합니다. 왜 말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건 아는데 정작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닥치면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다 믿음이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고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들어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 코로나에 걸리든 뭘 하든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평안할 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몰라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난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말합니다. 첫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고난 중에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누설은 족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한마디로 고난이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한대요. 그때 교만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의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서 욥기 1장에서 벌써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아무리 욥이어도 완벽합니까? 100%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죠. 중요한 건 고난을 통하여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 말합니다. 11, 12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형통하게 되고 즐거운 날을 보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되면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항상 이건 공식입니다. 고난이 임하면 돌아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거울입니다. 고난은 거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항상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무슨 일이 닥치든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코로나19 걸렸대요. 뭐 하십니까 했더니 내 삶을 반추해 보고 있대요. 반추. 뭐요? 내 하나하나 일들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 지혜입니다.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의 끝은요, 항상 하나님은 좋은 걸 예비하세요.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거는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네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면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끝은 뭐예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앞에 살찐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앞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하는 모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 고난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권면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살인죄를 지었고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욥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욥이 돌아봐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었나? 이거 돌아봐야죠. 왜요?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과거 태국 선교할 때 한 사실입니다. 고대 태국 왕들은요, 처벌해야 될 신하가 있으면 흰 코끼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했어요.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처벌해야 될 신하에게 왜 왕이 선물을 합니까? 그것도 흰 코끼리를. 그랬더니 태국에서는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끼리를 신성시한대요. 특별히 흰 코끼리는요, 더 신성시해요. 더욱이 왕이 준 흰 코끼리, 이거는요 아주 신성한 동물이에요. 거의 신입니다, 신. 그래서요, 그 코끼리를 받은 신하는요 지극정성으로 그 코끼리를 섬긴대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코끼리 먹이고 자기는 굶어도.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적게 먹습니까? 많이 먹습니까? 많이 먹죠. 그 코끼리를 살리려고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 버리면 결국 그 가문은 망해버린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생기는 복이라는 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내 삶을 파괴하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어요. 코끼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이 맞는지 늘 살펴보고 돌아보는, 특별히 고난의 때에 그걸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는 분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분격함을 인하여, 화를 내어서 징책, 네가 고난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고난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불평, 원망, 분노 이런 겁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했죠. 1분 30초만 참으라고. 하버드 대학교 질 테일러 박사님이 연구 결과입니다. 분노하면 호르몬이 발생하는데 아주 나쁜 호르몬이래요. 그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면 이 통제가 좀 하기 힘들대요. 그런데 화를 내고 분노하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쌓이면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90초, 1분 30초만 지나면 몸에서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의 연구 결론이 뭐냐? 화가 날 때
1분 30초만 견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몸에서 호르몬이 사라지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불을 불러오죠. 작은 불이 산불이 되는 것처럼 1분 30초를 못 견디고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막 화를 내면 나중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분노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막 오늘 성경도 말하고 오늘 엘리후도 말하고 하나님도 곳곳에서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주의해야 될 일, 분노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왜 망했습니까? 분노였어요. 분노. 다윗에 대한 분노,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일 뻔했어요. 헤롯 왕이 왜 나쁩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제가 볼 땐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에 휩싸여서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의 아기들, 2세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폭군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분노 주의합시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죽음 주의입니다. 죽음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때를 사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몸에 악성 종기가 몇 달째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욥이요, 막 죽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막 무덤에 들어가고 싶다. 엘리후가 말합니다. 죽음을 갈망하지 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자꾸 죽고 싶다 하면 안 돼요. 죽음을 갈망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음을 갈망하면 안 돼요. 죽음주의, 죽음 생각하지 마십시오. 1930년대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때 경제공황이 왔죠. 모든 기업들, 은행들 파산하고 문 닫았습니다. 사람들 막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그때 자살률이 늘어났어요. 어차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자포자기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가 저명 인사들을 모았어요. 야,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헤쳐내 나가야 될까요? 그때 그 중에 한 목사님도 계셨나 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면했대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선배들, 조상들이 세운 나라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대륙에 혈혈단신 쫓겨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대통령께서 희망을 말하십시오. 희망의 담화문을 발표하십시오. 그래서 루즈벨트가요, 희망의 담화문을 매일 발표했대요. 매일. 우리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쌈박질하지 말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말이라도 자꾸 언론에 설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도 할 말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수많은 전쟁, 우리나라만큼 전쟁이 많은 나라 있습니까? 이게 작다 보니까 동네 북에 동네 북, 여기서 치임받고 저기서 치임받고 얼마나 많이 전쟁이 있습니까? 요즘 또 극장가에서 뭐죠?
이순신 얘기하죠. 한산인가요? 한산. 그 전쟁 아닙니까? 한산. 지난번에 명량이더니 이번에 한산이고 다음에 또 노량이고. 이게 다 뭐예요? 맨날 전쟁 이전에 전쟁. 동네북. 만만하니까 막 여기서 건들고 저기서 건들고. 우리나라 전쟁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맷집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학교들 다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12 이전이고 뭐 엄청나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잘 만드는 반도체 이런 나라가 없대잖아요.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요즘 뭐 청년 실업률 크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자꾸 희망의 담화문을 발표해야 돼요. 루즈벨트가 매일 발표했대. 매일 방송으로 매일 그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경제 공황이 오히려 미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나 늘 말하듯이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항상 희망을 말하십시오. 죽음을 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을 선택하는 것 주의하십시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에이, 나도 몰라.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믿음으로 살 만큼 살았어. 나도 이제 못 해먹겠어. 나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걸요. 특별히 철야기도 드리는 분들 있을걸요. 야, 나도 할 만큼 했어. 남자가 이만큼 했으면 하지. 내가 철야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도 믿음으로 살 만큼 했어. 근데 나한테 이래? 이제 그게 막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더 악을 이제 막, 에이, 나도 몰라. 하나님 더 속 아파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나쁜 길로 더 가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엘리후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힘들 때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참잖아요. 끝까지 이기잖아요. 고난의 순간에 끝까지 선을 선택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분노 주의해야 돼요. 1분 30초만 참으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절대로 주의하십시오. 희망을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또 하나, 네, 나도 몰라. 악을 선택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 그러한 고집 이런 거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마지막 3번째이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해야 될 일, 오히려 찬송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힘들수록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거리가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하십시오. 오히려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에는 3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노래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여요.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어떤 찬송이든지.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에 스님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셨죠. 모르시나요? 예배전 찬양 스님이 이제 뭔지 이제 깨달으셨어요? 스님이 오늘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스님이 불러도 찬양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아무리 노래, 뭐 요즘 노래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트로트, 뭐 젊은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트로트 부른 거에 대해서 막 아주머니들 막 열광을 하시더라고. 아주머니는 열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설령 곡조가 틀리고 음색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그 찬송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찬송은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노래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늘 내가 하는 것이 찬양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요. 여러분 노래는요 마음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못 움직여요. 반대로 찬양은 사람의 영혼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은 능력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울기도 해요. 그러나 영혼까지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까지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찬양은 환경까지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양했죠. 실제로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였죠.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귀가 떠나갔잖아요. 질병이 물러갔잖아요. 사울에게 붙어있던 정신적인 병을 일으키고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찬양을 부르래요.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하래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찬양이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까지 갖고 옵니다. 찬송가 389장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라는 찬송이 있죠. 거기 2절 가사입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요 지옥이 떨려요. 마귀가 떤다니까요. 그러므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찬양부터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전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내 영혼이 바뀌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오히려 찬양입니다. 뿔이라는 소설 아시죠? 흑인들 노예였는 그 뿔이. 그러한 소설을 지은 분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입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뿔이라는 소설을 지어서 일약 스타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의 사무실에 가면 이 그림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가 특이하대요. 거북이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간 그림이래요. 근데 그 헤일리가 그 그림을 보고 늘 했던 게 뭐냐? 찬양이었대. 찬양.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 액자를 보고 늘 그렇게 찬양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거북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일약 스타가 돼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 액자를 항상 사무실에 걸어놓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올려놨지. 그러면서 늘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겸손하게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갔더라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도 물리치고 절망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너무 단조로워요. 오늘 24절부터 끝절까지가 엘리후가 말한 찬양입니다. 찬양의 내용이에요. 끝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3절이에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죠.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페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가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37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찬양이 참 세세해요. 찬양이 참 구체적이고 세세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보면도 그렇고 오늘 욥기를 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 기도는 감사 기도, 찬양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들 많잖아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의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찬양으로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원인 분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고난 가운데 집중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항상 돌아보는 거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었는지 살펴보고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을 반추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세 가지. 분노주의, 죽음을 갈망하는 것 주의, 그 다음 마지막 뭐죠?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도 금방 까먹었습니까? 분노주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주의, 그 다음 뭐죠? 내가 설교했는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악을 선택하는 것 주의, 고집해서 될 대로 되라 이거 주의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강조하시는 것, 오히려 찬송이. 힘들수록 찬송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찬송하십시오. 특별히 구구절절.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욱이 역사가,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과 고난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찬송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